무엇보다도 다가마 죄로 물든 마음이 힘든 바다 더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복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힘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전하여 기쁨 찬송 배웠네. 주님 복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광과 절려하는 모든 것 주님이면 내게는 권토만도 못하다. 주님 복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범죄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님 십자가로다. 주님 복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전에 여호와도 우리 주님을 예배하오니 삼위일체 만군의 주여와 우리 예수님 홀로 존귀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평생 진리로 이끄시며 생명으로 이끄시며 빛 가운데 이끄시며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받고 믿고 따르는 이 복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 세상에 전파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님 구주로 믿어 생명을 얻고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서 42장 에스겔서 42장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쪽을 향하여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거문은 북쪽을 향하여 그 방 3척의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성척된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 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쪽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런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집니다.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더욱 좁아집니다. 그 한 방의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 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부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부더라. 남쪽 골방 뜰 맞은쪽과 남쪽 건물 맞은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옛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방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두을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뜰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청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담을 청량하는데 그가 청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청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성소에는 일반 제사장들이 늘 주님을 섬기는데 그 성소 3면에 여러 방들이 많이 있는데 이 방들은 서로 곁에 있고 또 두 방 사이에는 또 통하는 길이 있어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동쪽 현관에서 뜰을 지나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출입구 통행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이 방을 거룩한 방이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방에서 제사의 사역을 하면서 입는 옷이 있고 그 사역을 마치고 바깥으로 나갈 때는 이제 일반 그 외출을 입고 나가는 것이고 이 방 안에서 또 지성물을 먹었다. 소제와 속죄제와 그 속건제의 지물 가운데 제사장들이 먹을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제사장들이 방에서 먹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 바깥 뜰이 있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사방 담장이 있는데 사방 동서남북 담을 측량을 하니까 장대로 동서남북 사방을 측량을 해서 500쪽 길이로 되어 있더라. 그래서 한 척을 52cm니까 한 척을 50cm로 잡아도 500척이면 25,000cm니까 미터로 따지면 250m 동서남북 사방에 담이 있고 그 담 안에 동서남북 사방에 250m 길이의 담장이 있고 그 담장 안에 이제 뜰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성소 3면에는 제사장들이 쓰는 여러 개의 방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 여러 개의 방이 있는데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또 성전이에요. 성전. 오늘날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교회라 교회. 그래서 건물 성전도 바깥에서 동쪽 현관문을 통해서 쭉 들어가면은 뜰을 지나서 뜰에는 물론 이제 저 성막이나 이제 솔로몬 성전에 이제 번제단이 있었는데 그 번제단을 지나서 성소가 있고 성소 지나서 이제 지성소라고 이런 것을 이제 보면은 우리의 몸에 비교하면은 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라 몸. 바깥들, 성전의 바깥들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바깥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살, 우리의 삶이라고 해요. 일상적 우리의 생활. 우리가 우리 집 안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 방 안에만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직장에 가면 하루 종일 뭐 직장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것이 아니고 늘 들어갔다가 나오고 들어갔다가 나오고 집에서 나와서 집에 들어가기까지는 집 바깥에 있으니까 바깥에서 온갖 그 일상적인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바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그 생활에 필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오늘날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고 예수님의 제자가 정인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세상 문화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았어.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이루어 가야 된다. 남이 오른쪽 길로 간다고 그 길이 바른 길인지 거짓된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분별로 못하고 그 길로 따라간다든지 남이 또 왼쪽 길로 우르르 몰려간다고 그 길이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따라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사람들이 이리 몰려가고 저리 몰려가고 어떻게 생활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렇게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생활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것인지 분별을 하고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가정 바깥에서 뭐 직장 생활을 하든 사회 생활을 하든 길을 걸어가든 뭐 등산을 하든 뭐 낚시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의롭게 여기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추구를 하고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은 저 헐몬산에서 이슬이 내리고 헐몬산에서 샘물이 흐르고 그 겨울물이 쭉 흘러 내리면서 요단강을 이루고 쭉 요단강 끄트머리에는 죽음의 바다, 소금바다, 염해, 사해. 그 사해는 강바닥이 아주 낮기 때문에 거기는 육지에서 온갖 것들이 모이면서 물이 짜. 바닷물보다도 염분 농도가 뭐 10배 이상 높을 정도로 그렇게 염분 농도가 높아가지고 사해에서는 아무 생물이 물고기가 살 수가 없는 곳이라. 근데 요단강물이 흐르면서 그 가운데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 갈릴리 호수. 바다처럼 넓어가지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데 그 갈릴리 호수에는 민물이니까 거기는 물고기가 막 풍부하게 아주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가 갈릴리 바다가 실정이 나고 싫다고 그냥 요단강물 흘러가는 대로 흘러 내려가면서 그냥 사해 바다로 빠져들었다. 그럼 거기서 죽어버려. 사해 바다 들어가면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은 평생 하는 것도 매주일도 주일도 지켜야 되고 오늘은 다른 일들도 많아. 에이 가기 싫어. 그러다가 한 주일 빠지고 두 주일 빠지고 석 주일 빠지다 보면은 자꾸 이제 빠질 일이 또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교회하고 점점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면 세상과 가까워지는 거거든. 갈릴리 바다를 떠나서 사해 바다로 들어가면 죽는 것처럼 교회가 점점 멀어져 가지고 교회를 멀리 하다가 이제 세상과 자꾸 가까워지고
주일날도 등산 가버리고 낚시 가버리고 어디 가버리고 골프 치러 가버리고 술 친구 옛날에 끊었던 술 친구는 또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한잔 하자 하니까 또 한잔 해버리고 이렇게 하다가는 이제 신앙이 죽는 거예요. 신앙이 죽어. 신앙이 죽다가 나중에 영영 이제 교회를 떠나버리고 예수님 떠나버리면 이제 뭐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어릴 때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 교회 열심히 다녔다, 뭐 그런 사람들이 뭐 군대 갔다 오고 뭐 떨어져 버리고, 결혼하고 나서 뭐 떨어져 버리고, 아이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새벽 기도에 철야 기도에 산기도 할 것 없이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복 주세요 그렇게 했다가 뭐 일이 좀 잘 되고 사업이 좀 풀리고 이제 사업처를 이제 또 늘리고 거래처를 늘리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바쁘거든. 바쁘니까 이제 기도에도 빠지고 예배에도 빠지고 주일날도 빠지고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바쁘게 쫓아다니다가 건강도 상하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이제 뭐 사업상 어울리다 보니까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사업상 어울리다 보니까 뭐 한 잔씩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몸도 망가지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버린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많이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바깥 생활, 성전 바깥의 이 생활을 세상 따라 살 것이 아니고 세상의 문화와 사고방식과 생활 모습과 또 뭐 철학과 세상의 이런저런 뭐 이념과 주의와 그런 것을 따라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 가운데 빨갱이들이 많아요. 간첩 노릇 하는 사람들이 많고 좌파 사상에 완전히 빠져버린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을 늘 입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전부 다 세상 따라가고 문화 따라가고 악한 것, 거짓된 것, 엉뚱한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오른편이 옳다는 뜻이고 왼편은 그러다 틀렸다는 뜻이고, 오른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그 말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무슨 뭐 황금 의자를 갖다 놓고 예수님이 거기서 그냥 앉아 계신다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 말은 본래 예수님이 말씀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셔서 다시 말씀의 자리에 계신다 그런 뜻. 말씀의 자리, 말씀은 옳은 것이고 참이고 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진리의 하나님으로서 말씀의 자리, 진리의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진리로 온 우주를 통치하고 지상의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입으로 고백을 하면은 우리는 항상 진리를 따라가야 돼. 진리, 참된 것을 따라가야 돼. 거짓된 것을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진리를 따라간다 그런 뜻이고, 좌파라고 하는 것은 말의 뜻이, 단어의 뜻이 늘 엉뚱한 길로 간다, 그릇된 길로 간다, 잘못된 길로 빠져버린다 그런 뜻이야. 좌파는 우파에 대해서 늘 대적한다 그런 뜻이야. 거짓이 참을 대적하고 비진리가 진리를 짓밟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전 바깥의 생활을 할 때에 내가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경을 따라서 살아가는 건지, 이 세상 문화와 사상과 지금 이 시대에 유행하는 풍조를 따라가는 것인지 잘 분별을 하란 말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계신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의 사상과 정신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사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말해요. 네? 네? 아이들에게 김일성이가 뭐 희망이라고 가르치고 뭐 그따위 짓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나라야. 이 나라가 그 길로 가야, 이 길을 지키면서 가야 바른 나라,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지. 이것을 버리고 자파 세상을 받아들여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를 동경을 하고 그것을 이루어 버린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은 망한다니까. 오늘날 이 일에 있어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성도들이 분별이 없어가지고 좌파 사상에 빠져서 진리를 짓밟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 나는 경상도 사람, 나는 전라도 사람 하면서 지방색을 가지고 이파저파로 분리하고 나누고,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아가지고 나는 뭐 기업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예수님파다, 나는 뭐 아볼로파다, 무슨 파다, 뭐 파당을 많이 지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책망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 내가 어느 지역 출신이든 내 고향이 어디든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적인 말로는 영원한 우파라니까. 영원한 우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우파지, 진리파지. 예? 좌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실제 성경 바깥의 생활은 좌파가 되어버리면 그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라 그러면서,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천국, 신천, 신지, 샤일과 새 땅이라 그러면서 늘 자기 조상들의 고향, 자기가 뭐 태어났던 곳, 지금 살지도 않으면서, 지금 사는 곳은 평생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태어났던 그곳을 고향이라 그러면서 그쪽만 지지하고 다른 쪽은 욕하고,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라는 그 말이 거짓말이 되잖아. 자기가 하는 그 고백이, 신앙 고백이. 예? 우리는 성전 바깥의 생활을 진리 따라 바르게 해야 된다 말이야.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바르게 해야 된다고. 참된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생활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바깥에서 동쪽 현관 문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성소가 나오고 이제 지성소를 만나게 되는데, 성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야, 마음. 우리의 혼이야, 혼. 우리의 혼, 우리의 영혼이란 말이에요. 예? 혼 안에는 마음과 생각이 있어, 의식이 있어, 무의식이 있어. 이 혼 속에는 아담 하와 이후로 사탄에 의해서 타락한 악한 본성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악한 본성대로 살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의한 일과 거짓된 것과 나쁜 것과 더러운 것과 사악한 것과 남 피 흘리고 죽이고 하는 모든 못된 짓거리는 사람 속에 들어온 더러운 본성, 사탄이 집어넣은 그 짐승의 본성, 사탄의 본성, 마귀의 본성, 마귀의 생각, 그것 때문에 온 세상에 죄악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사탄의 본성을 따라서 더러운 탐욕과 욕심을 따라서 이 세상의 온갖 쾌락을 추구하는 그 더러운 마음을 따라 살면 나는 반드시 죄인 되어버리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 믿는데도 그 생활로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야고보 성경은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케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입으로 아무리 예수님 믿는데도 생활로 부정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가증하고 더럽고 거짓된 사람이고 오히려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소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의 영혼이니까 우리 영혼 속에 사탄이 집어넣은 더러운 본성을 내어버리고 내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돼.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 말씀을 소가 풀을 뜯어먹고 밤에
잠자기 전에는 늘 위장에서 다시 꺼내가지고 대책임제를 해서 다시 위장으로 집어넣고 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늘 되새김을 해야 돼. 되새김. 네? 그것이 참된 묵상하는 생활이에요. 그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야.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첫날 만날 성경을 읽고 들어도 다 뭐 흘려보내버리면 소귀의 경일기식이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내 혼이 변화가 되어서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사탄의 본성이 싹 빠져나가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채워지려면 우리가 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을 읽고 성령님께 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긍휼로 예수님의 사상으로 예수님의 철학으로 예수님의 진리로 채워주시도록 늘 기도하고 우리가 늘 악한 것을 의도적으로 베개치고 차버리고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며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야 된다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내 속에서 싸우는 것이 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 원주민들이 8종족 이상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그 원주민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이 세상 문화와 철학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야. 그러한 것들이 내 속에 있던 내 속에 가나안 땅이 내 몸이고 내 마음 땅이라고 하면은 내 속에 가나안 원주민 같은 악한 것들이 내 속에 있다. 그것을 몰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기업이고 온전한 영원히 상속받아 누릴 땅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따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품으려 하니까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회개하고 나쁜 것을 쏟아내버리고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주님께서 내 속에 채워주는 말씀을 채우고 주님의 성품을 채우고 성령님께서 내 영혼을 다스리셔서 예수님의 마음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내가 실생활 가운데 실천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인격을 변화시켜 주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소를 지나가면 지성소가 있거든. 지성소는 언약궤, 속죄소, 시온소 그 속죄소를 담고 있는 거야. 그 지성소는 우리 몸으로 말하면 가장 기쁜 것이 우리의 영이에요. 영. 육체와 영혼과 영이란 말이에요. 영 속에 언약궤를 담고 있어도 영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 내 영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 내 가장 기쁜 곳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이 시작과 끝으로서 온 세상을 나중에 심판하여 끝내실 거죠. 그 다음에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영의 아버지로 부르고 내 구원과 생명의 주님으로 부르고 그런다면은 그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내 자신의 중심인 그 왕의 자리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놓고 예수님의 통치를 따라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을 따라서 예수님 따라가는 성도로서의 신앙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바깥이 있고 안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바깥 생활 그리고 우리는 안에서의 생활 그리고 성소에서의 생활, 혼의 생활 그리고 이제 영의 생활. 그래서 이제 바깥 생활과 우리 육체로서 살아가는 안뜰의 생활과 그 다음에 우리 영혼으로 살아가는 성소의 생활과 우리 영으로 살아가는 지성소의 생활이 온전해질 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다. 그 성전에 방이 여러 개가 있어. 나라고 하는 인생의
안에는 내 자신 안에는 여러 가지 방이 있는 거야.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의 방도 있고, 키가 작으면 키가 좀 크고 싶은 방도 있고, 얼굴이 못생겼다 싶으면 잘나고 싶은 방도 있고, 가난하면 남들보다 더 잘 살고자 하는 방도 있고, 그런 온갖 마음의 방들이 내 속에 있어. 그런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니까 우리 심령 속에 내 죄를 처리하는 방,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 찬송하는 방, 성경을 읽는 방, 기도하는 방, 성도들 교제하는 방, 또 남을 불쌍히 여기는 방, 또 전도하는 방, 또 선교하는 방,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 여러 가지 방으로 내 마음이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 방을 우리는 깨끗하게 하고 그 각각의 방에 채워야 될 제대로 채우고 그 방 안에서 기도의 방 안에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의 방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찬송의 방에서 열심히 찬송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각 방들을 깨끗하게 이루어가야 돼. 집안에 아무리 방이 많아도 50평, 60평, 100평 몇천 평 되는 저택이라 할지라도 그 방이 많은데 그 방에 거미줄만 쳐져 있고 쥐새끼들만 우글거리고 뱀들이 들어와서 다리를 털고 있고 반대로 막 도둑놈들이 들어와서 술판을 부리고 악한 짓을 하고 그러면 그 집은 폭삭 망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 영혼육 속에 많은 방들이 있는데 그 방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된다.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니까. 성령님의 그렇게 하시는 그 은혜로 채워야 돼. 그런데 이 방들은 서로 통하는 길이 있어. 4절에 보니까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방들은 서로 통하는 거야. 예배의 방, 찬송의 방, 기도의 방, 성경 공부의 방, 전도의 방, 남을 돕는 방, 선교하는 방,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방, 이 방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네? 우리가 돈을 벌고 돈을 깨끗하게 쓰고 이건 다 연결되어 있는. 네? 가정 생활을 하고 자녀들을 키우고 사회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이 두 방 사이에 그 연결하는 통한 길이 있는 통한 길. 통한 길은 나 혼자 다니지 말고 예수님 손에 이끌려서 다녀야 되니까. 진리의 말씀에 이끌려서 다녀야 돼.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이 길을 다녀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한시라도 숨을 안 쉬면 죽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신앙이 힘이 없고 그냥 나중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의 보살핌, 성령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이 그냥 습관적인 것이 되고 기계적인 것이 되고 오늘 일요일이니까 가기도 싫지만 가야 되고 거의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그 은혜의 가치와 그 은혜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과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은혜 베푸신 주님을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고 그런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출입하며 예배 생활을 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성전 바깥들이든 안들이든 성소든 지성소든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눈앞에서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이루어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본이 되고 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성전 바깥뜰에서나 뭐 안뜰에서나 뭐 성소에서나 지성소에서나 언제나 내 속에 들어있는 육신의 더러운 본성 따라 탐욕 따라 욕심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자기 육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욕망을 잘 처리를 해야 돼요. 더러운 욕망을 잘 처리를 해야 돼요. 구절에 보면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동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동행구더라. 성전은 바깥에서 들어가는 현관은 현관은 언제나 동쪽에 있어. 동쪽에 쭉 들어가면은 안뜰을 지나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면. 네? 그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면은 북쪽에 떡상이 있고 남쪽에 등대가 있고 그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자, 동쪽은 해 뜨는 곳이 해 뜨는 곳. 그럼 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킨다. 예수님을 가리킨다. 예수님이 늘 떠오르는 해야, 돋는 해야, 밝은 해야, 아침 해야 다 어둠을 몰아내고 밝은 낮을 만드는 그 해란 말이야. 예수님은 해와 빛이야. 어둠을 몰아내는 게, 사망을 몰아내는 게, 지옥을 짓밟아버려. 그 어둠에 잠겨서 영원히 고통당하고 저주받을 인생들을 끌어내가지고 건져내가지고 낚아채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부어서 천국으로 이끌어들여서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라고 말이에요. 동쪽은 바로 해 뜨는 곳이라 동쪽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주님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들어가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는 분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 동쪽 현관문에서 이 동행구를 따라서 안뜰을 들어가고 성소를 들어가고 지성소를 들어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디에서 살든지 항상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동행구라고 하는 동행구라면 들어가는 입구라는 그런 뜻이야. 동행구, 들어가는 입구. 우리가 바깥 뜰에서 이 현관을 지나 동행구를 지나 안뜰로 들어가고 성전을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고 그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의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짐승이나 새나 생물이나 어떤 종교나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지식이나 어떤 권세나 어떤 것을 따라가도 안 된단 말이에요. 금덩어리 따라가고 뭘 따라가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영원한 빛에 도달할 수가 없어. 예수님 외에는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천국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동쪽 현관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예수님 따라가라고 말해요. 예수님 따라. 영원한 해가 되고 영원한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들어가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종교와 사상과 철학과 이념과 어떤 체제와 어떤 권세와 어떤 부여와 어떤 쾌락, 어떤 즐거움이나 그 모든 것들은 다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따라서 사망, 죽음, 영원한 저주야. 영원한 저주. 교회를 다니면서 큰 교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야. 작은 교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야.
교회는 유명한 사람, 유명한 목사, 부원사, 유명한 장로, 권사, 집사 그런 사람들한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뭐 시스템이 어떻게 좋고 뭐 성경 공부를 어떻게 시키고 뭐 찬양대가 얼마나 좋고 뭐 악단이 얼마나 좋고 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야. 예수님 외에는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빛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천국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가지 않고는 천국에 이룰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행구 되시는 분, 우리를 동행구로 이끌어 가시고 결국 그 동행구를 지나서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만 따라가란 말이에요. 예수님만 따라가라. 제사장들이 섬기는 방은 거룩한 방이라. 제사장들이 섬기는 방은 거룩한 방이야. 오늘날 제사장은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속에 바깥들이 있고 안들이 있고 성전과 지성도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집에 있든지 뭐 회사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뭐 내가 뭐 산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곳은 항상 거룩한 곳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은 항상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일을 한 것처럼 우리는 어디에 있어도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로 그런 자리.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있는 자리, 그것을 거룩한 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당만 거룩한 방이 아니고 내 안방이 거룩한 방이야. 내가 있는 화장실도 거룩한 방이고 내가 어느 식당에 가서 뭐 밥을 먹어도 내가 있는 자리는 거룩한 방이야. 그 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방에서 함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찬양이 흘러나오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가 생활하는 곳이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항상 어디에 있든지 거룩한 방에서 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서울에 사는데 서울이 거룩한 방이고 대한민국 사니까 대한민국 자체가 거룩한 방이고 이 지구 땅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 땅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룩한 방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해서 떼어놓는 것이 거룩한 것이니까. 에? 그래서 오늘 환경 문제도 심각하지만 플라스틱 이것이 온 바다를 지금 오염시키고 그 바닷물을 마시는 모든 물고기들이 플라스틱이 다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 따지고 보면 바다 물고기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큰 고기일수록 플라스틱에 더 많이 오염되어 있고 미세 플라스틱.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 땅 전체를 깨끗하게 하며 지구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깨끗한 지구 환경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도 이 시대에 우리의 한 의미고 온 세계인들의 관심거리인데 이것이 거룩한 방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에 꼭 뭐 성전 안에 방뿐만 아니고 오늘날 예배당 안에 방뿐만 아니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방이 되도록 우리는 살아야 돼.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따로 성별해 놓은 거예요. 구별해 놓은 거예요. 따로 떼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룩한 방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영광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이 거룩한 방에서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먹는 거예요. 너희가 먹으라 한 것을 먹는 거예요. 소지나 뭐
죄제나 속건제나 그 재물 가운데 양이나 뭐 소나 이 재물 가운데 이제 살 깊은 곳은 제사장들이 먹으라고 했다. 음식으로 먹으라고 그랬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어야 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우리가 먹어야 될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어야 돼. 내가 감옥에 갇혀 억울하게 뭐 감옥에 갇혔다든지 또 누명을 썼다든지 뭐 사업이 안 됐다든지 병에 걸렸다든지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 깨졌다든지 그럴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야 돼. 네?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지금 갇혀가지고 그 뭐 투병도 안 되는 뭐 감옥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 그런데 그 감옥을 기도의 방으로 만들어. 기도의 방. 날 성경을 읽어. 날 성경을 읽어. 그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니면 어릴 때 윤석열의 꿈이 목사가 되는 거죠. 목사가 되는 거. 그러다가 어쨌든 이제 법대 가가지고 이제 법조인이 되고 검찰총장으로 있다가 이제 대통령이 된 것이고 지금 이제 탄핵되어가지고 감옥 속에 있는데 대통령 감옥 속에서 얼마나 괴롭겠느냐고. 그 감옥이 완전히 뭐 지옥이지. 그런데 그 감옥, 그 지옥 같은 그 감옥을 지금 천국 같은 기도방으로 만들어버렸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먹어야 될 거룩한 음식이야. 지성물이야. 지성물. 가장 거룩한 음식이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 빠졌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해결책을 만들어 가야 돼.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알려주셔. 길을 열어주셔. 그 지성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먹다 보면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평안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감사도 나오고 전도하는 것도 나오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도 밤중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한 거예요. 말씀을 먹다 보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성전에 사방 담장을 보니까 사방 담장의 길이가 각각의 길이 500척이 500척이니까 한 척이 50cm로 계산하면 25,000cm니까 250m. 250m란 말이야. 근데 이 담장은 담의 역할은 뭐냐? 담의 역할은 20절 따랐습니다.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시골하면 돌담 담장이 있잖아. 지금은 산에 밭에 가면은 논밭에 멧돼지들이 들어오니까 담장을 쳐놓잖아. 담장을 전기 울타리를 치든지 철조망을 치든지. 어느 건물이나 담장이 있어. 담장 경계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담장은 뭐냐?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거룩하다는 말은 깨끗하다. 하나님을 위하여 깨끗하게 구별되어 있는 것이고, 속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럽힌다는 거예요. 속되다고 하는 것은 더럽히다는, 속되다 세속적인 것이다 하는 것은, 세속이라고 그 말은 더럽혀져 있는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 더럽혀져 있는 것을 세속이라고. 속되다고 하는 것은 더럽혀져 있다, 오염되어 있다,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야. 담장을 쳤어. 성전 바깥에 사방으로 담장을 쳤어. 그래서 사방팔방 어디에 쓰든지 세상의 나쁜 것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야.
그 대신에 바깥으로 나가는 길은 통행구가 있으니까 성전 안에 좋은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좋은 것들을 세상 바깥으로 우리는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더러운 것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들은 성전 안에 들어오면 안 돼. 내 마음속에, 내 인생 속에 세상에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그리던 걸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것들이 내 속에 들어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귀를 따라가는 것들이 내 속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내 속에 채워진 하나님의 은혜를 내보내야 돼. 그렇게 하는 것을 담장을 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 4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많은 방들이 있고 그 방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특별히 성전에 들어가는 동쪽 문에서 들어간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방에서 지성물을 항상 먹어야 된다. 그 성전은 담장을 쳐는 그 담장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깨끗한 것과 모독적인 것을 서로 구별을 해서 모독적인 것은 냅다 버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것만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길을 온전하게 달려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담았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참된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도록 합시다.